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속되는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있는 분으로 보였는데 일상에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삶 속에서는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사도 요한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 원래 죄의 존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이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나무 뒤에 숨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뱀을 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최초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했고, 이 뱀은 흙을 먹으며 배로 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가 가만히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모두 파멸의 길로 내몬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이 뱀을 그냥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바로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모두 다 죄를 질 수 있는 거지 뭐.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은 반드시 몰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이 불법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지금 죄와 공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돌아보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거짓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작은 실수조차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너희가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냥 후회나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당연히 여기고 자기의 이 행동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나를 엄습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죄는 늘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나 급했고 화를 잘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드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걸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칼을 들어서 그냥 그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 죄는 사도 베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죄가 우리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죄와 타협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훈련을 한다면 이 죄와는 거리가 먼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한 길로 들어온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공격한다면 나는 이 기도의 삶을 계속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유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이 죄가 다가와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중간 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죄를 계속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속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인데 루터가 강조한 것도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두 번 물어야 조금 아멘이 소리가 좀 커지네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죄를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죄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늘 그 사람의 귀에 속삭여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죄를 짓도록 마귀가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 거짓말 좀 해. 너 탐나는 거 있지? 좀 가져봐. 이 속삭여요, 속삭여. 우리 어른들에게는 더 큰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 또 이 공동체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유혹하고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마귀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가 전쟁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행동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병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또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심지어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 그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도 예수님은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결코 죄를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이 죄를 완전히 몰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당신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감으로 그분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승리자이십니다. 마귀의 권세인 죄를 완전히 무찌르신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씨.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이 씨가 싹을 틔우고 또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아닌 의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씨가 바로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씨를 자라게 하는 물이 되고 거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죄인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없애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 이 자범죄는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빨리 이 죄에서 내가 탈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와 이 죄는 서로 대립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이 마음속에 너무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만약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녀된 삶의 한 가지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인의 동생인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인 이 동생 아벨이 불편했던 겁니다. 내가 만약 아벨을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서 뭔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동생 아벨을 내가 없애야만이 죄가 감추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은 이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형으로서 이 동생을 사랑했다면,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면 이 동생을 칭찬해야 되는 거죠. 야, 참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다니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다음에 제사 드릴 때는 아벨처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는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저 동생을 내가 죽여야만이 나의 모든 죄가 감추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인의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 속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이 아벨처럼 의로움이 있는 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죄와 타협하여 죄의 길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면서 의로운 길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도 있고요, 허물도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바로 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찾아오면 죄를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의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요, 우리 형제 자매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